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또 한 가지 주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방이나 그 주변 지역에 시장에 나와서 팔던 고기는 거의 100% 일단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를 지낸 이후에 그 제물이 다시 시장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좀 이상합니다만은 동양의 조상신이나 서양의 조상신이나 좀 달리 표현하면은 동양 귀신이나 서양 귀신이나 먹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거죠. 예. 왜냐하면 우상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인간이 만드는 거잖아요. 많은 우상과 하나님 외에 신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만든 신들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쳐진 제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 있다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라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성을 봐서라도. 그런데 하나도 먹지 못하고 바쳐진 그 고기가 제물을 그냥 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신들에게 그런 많은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고기를 아마 일반 사람이 직접 사 먹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뭐 혹시 직접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뭐 돼지나 닭이나 이런 거를 뭐 직접 잡아서 먹으면은 그건 먹을 수 있겠죠. 직접 사지 않고. 그러나 대부분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음식으로 먹었다는 것이고,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이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바쳐지고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질문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 8장 전체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대답을 보면 첫째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지식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 결국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지식적으로만 판단하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넓은 사랑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죠. 1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런 그 지식 자체로만 판단하여 성도들을 지도하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식을 앞장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하여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뭔가에 대해서 안다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지식을 내세우며 교만해지지 말라.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첫째는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이웃을 사랑으로 잘 지도하면 그것이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은 율법이냐 사랑이냐. 법을 지나치게 앞세우게 되면은 사랑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꾸로 너무 사랑만 강조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그것도 문제는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고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준비되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5초 후에 화면이 뜬다고 했는데 제 말이 아니라 안 목사님이 했는데 안 뜨네요. 5초에. 떴습니다. 5초가 좀 더 된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요. 미리 안 준비해 놓고 주일날 거는 미리 준비해 놓는데 성경 구절을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 이러면은 5초 안에 뜬답니다. 오늘은 몇 초 걸렸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5초는 느려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시험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날도 지나가고 스승의 날도 지나가고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가족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5월 달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자, 부모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정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사랑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노래는 안 나왔어요. 아직. 제가 한번 작사 작곡을 하든지 어머니 사랑에다가 곡만 바꾸든지 곡만 아버지로 딱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자, 부모님의 사랑 뭐 다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성격은 다르지만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냥 생명을 걸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까요? 그런데 요즘 보시면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의 시작이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결국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지식보다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께서 바른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앞에서 지식보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씀하는 바른 지식은 첫째로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른 지식이란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든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nothing이라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거야. 뭐가 있어야지 그게 뭐 참되냐 참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존재하느냐?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고기를 바쳤습니다, 제물로.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시장에서 팝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인간의 양식으로, 음식으로 먹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결론을 누구에게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문제 없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된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적용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다. 우상과 대조적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그렇게 두 번째 참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고 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신은 뭐고 주는 뭐냐? 뭐 같은 개념이죠. 고대 그리스 사회나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신화에 보면은 많은 신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했고 바다의 신을 포세이돈이라고 했습니다. 포세이돈 이름을 붙였어요. 옛날에 영화 중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는 그 타이타닉과 같은 비슷한 영화였죠. 큰 배가 침몰하는 그런 거기서 탈출하는 그런 걸 그린 영화인데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 포세이돈의 말이 바로 바다의 신 이름이 포세이돈이에요. 그 외에도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또 주는 뭐냐? 로마인들은 가이사 황제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로드라는 것이죠. 마이 로드. 자기의 주인으로 신과 같은 주인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가? 그것을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자연의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처럼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상은 거짓된 것이고 없는 존재이지만 반면에 인간을 만드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보시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우주의 그 세계들, 저것이 어떻게 저절로 있겠습니까? 저걸 만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전도해야 돼. 또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세계를 자연의 법칙대로 운행하십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몇 년도가 되면은 어떤 별과 지구가 부딪혀서 박살이 날 것이다. 그런 예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예고는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정해 놓으시고 오늘도 조금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운행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서 바른 지식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지식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능가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중에 모두가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지식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눈높이를 자기에게만 두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마트가 몇 년도에 시작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마트가 시작될 때에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친척입니다. 진외 할아버지의 아들이신데 저희 아버님 외삼촌의 아들 중에 한 분이 그 신세계 그룹인가요? 거기 근무를 하다가 백화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좀 직원을 좀 줄이려고 그런 계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몇 사람을 일본으로 연수를 보냈다요. 연수를. 그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뭐 좀 사업을 할 만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다가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일찍 이마트 비슷한 그런 큰 마트들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딱 배운 게 뭔가 하면은 모든 물건을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진열을 하면은
되겠다.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와서 아마 회사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었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마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해 할아버지 아들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셨는데 예, 그 진해 할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교장 선생님. 그래서 옛날엔 초등학생들로 다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다 조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옆에 친구한테 이제 저 우리 진해 할아버지야, 진해 할아버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학생들 신앙 지도를 하고 이제 했죠. 주일학교 부서를. 그런데 한 해는 초등학교를 이 경기도서 빌릴 수가 없었어요. 보통 수련회를 하면은 초등학교를 빌려 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 해는 빌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 해에 빌려줬다가 화재가 났어요. 아마 한두 군데서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경기도 일원은 학교를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을 찾고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이제 내일이 주일이 오늘이 주일 오늘 주일인데 오늘 어디로 간다고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월요일을 떠나는데 발표도 정하지 못할 장소가 안 정해졌으니까 제가 주일 아침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퍼뜩 생각이 나는 게 그 진해 할아버지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때 포항에 전근 가셔가지고 포항에 교장 선생님을 계셨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할아버지 네가 웬일이냐?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이러이러해서 좀 초등학교를 좀 빌려주십시오. 교실 3칸만 빌려주십시오. 그래 네가 난생 처음 부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주겠냐. 그래서 포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또 이마트가 나와서 또 옆길로 진해 할아버지까지 이야기가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마트 그런 마트가 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했는가? 눈높이에 딱 맞춰 있는 거예요. 눈높이에 바닥에 있으면은 좋지 않잖아요. 눈높이에 딱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가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내가 뭐 성령의 은사도 받고 내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거나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약한 자를 돌보라고 권면하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겠죠.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들이.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우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그거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먹었는데 막상 옛날부터 먹어오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과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데 너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그냥 먹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마구 먹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믿음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는 자들은 그들의 자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결국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은 곧 형제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이다. 또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를 시험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형제를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만일 음식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서 파는 그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 어느 누가 믿음이 약해진다면,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결심이고 또 바울이 내리는 권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음식에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여기 바지 꼬레 바지 뭐라고 합니까? 바지 속에서 그냥 바지 속에서 뭘 꺼내시면 그 보면 하얀 손수건에다가 뭘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송편도 있고 그런 걸 싸가지고 왔어요. 지금 같으면은 그런 일도 없거니와 제가 좀 철이 들었으면은 저 수건은 깨끗한 걸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텐데 옛날엔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건이 더럽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 안에 나오는 떡만 그냥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떡을 먹고 했습니다. 어디서 온 떡일까요? 뭐 장례집이나 뭐 시사 지내거나 뭐 제사 지내는 집에서 이제 좀 잡숫다가 요거 싸가지고 가서 손자놈 줘야지. 그리고 싸우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꿀맛처럼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음식도 안 드시고 또 안 가져오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좀 늦게 믿으셨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가 장남인데 장남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얼마나 그냥 핍박을 하셨는지, 저희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맏며느리인데 그래서 저희 집은 일찍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별로 못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쨌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는데 한 번은 그냥 갑자기 이상한 병이 걸리셨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축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축 맞았다. 이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집이나 뭐 장례집에 가서 음식을 드셨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뭐 귀신이 이제 뭐 들어갔다 이런 그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병은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주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에 갔는데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나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보여드렸는데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또 몸이 나으니까 또 그냥 살만하시니까 또 핍박을 하고, 한 번은 저희 사촌 동생이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역시 또 저희 집에 와서 그냥 뭐 그때는요 교회 목사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붙들고 그냥 찬송하고 막 기도했어요. 저희 집뿐 아니라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70년대 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그냥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고, 참 아마 시골에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 집이 누구 집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었는데 죽었다. 그런 소문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음식에 자유로웠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음식을 안 먹게 되고 못 먹게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막걸리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저희 아버님이 성격이 그래요. 철저하게 그냥 술은 딱 금지.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에 바쳐진 음식도 금지. 입에도 못 대게. 본인도 안 드시고 우리도 이제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자유로우셨어요. 누가 주면은 제사상에 바친 음식도 집에 가져오면은 아버님은 안 드셨는데 어머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얌얌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옆 중간에서 먹고 싶은데 아버지 눈치가 보이고 먹으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고,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니를 혼내진 않더라고요. 그 아버님 신앙이 좀 그래도 좀 수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안 먹지만 당신은 알아서 해라. 자,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적으로 뭐 완벽하게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알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때로는 그 눈높이를 낮추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또 우리 교회 등록한 새로운 가족들, 우리가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